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19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1편 말씀을 통해 인자와 정의로 세워지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시편 101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던 왕이었죠. 이 다윗이 오늘 101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지도자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통치가 결국 그 백성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가, 얼마나 전문적인가, 얼마나 소통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성과를 내는가를 바로 지도자의 능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1편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를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드린 일종의 통치 서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대적들을 완전히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보다 먼저 사람을 세우시고 사역보다 먼저 어떤 인격으로 세워지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 철학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도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고 정의만 있으면 방종이 되죠.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방종이 됩니다. 반대로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폭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와 정의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갈 때 내 기준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며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익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를 높이 기준으로 삼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일까요? 성도의 삶,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2절과 4절 말씀 우리 봅시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절과 4절 말씀에서 다윗은 나라를 개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개혁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집입니다. 다윗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바꾸고 싶어하고 또 자녀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꾸고 싶어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자기 주변의 상황들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자신은 어떠하냐? 너는 어떠하냐? 너는 바꾸고 싶지 않느냐? 참된 개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개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밖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다가도 집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내가 익숙한 곳에 들어오면 다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죠. 4절 말씀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분노와 시기, 그리고 교만과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의 죄를 비판하지만 정작 나의 죄에는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3절 말씀을 봅시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죄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죄는 종종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보는 것으로 그의 안에 욕망이 들어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란 사람은 시날산의 외투와 또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면서 그것을 감추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그 모든 것은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본 것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겨 숨겨버립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곳에서 많은 정보들을 보게 되어지죠. 인터넷을 보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영상, 광고, SNS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그 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집중하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먼저 자기 자신의 시선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것이 결국 네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것들에 너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5절과 7절,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말씀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멀리할 사람과 가까이 할 사람입니다. 멀리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까이 할 사람은 6절 말씀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충성된 자, 그가 나와 함께 살고 또 함께 나를 따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상은요,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유능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신실하신 사람을 찾는다 말씀하시죠. 능력이 있어도 신실하지 못하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력은 있지만 제대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앞과 그리고 뒤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과 끝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신실하신 사람을 찾는다. 왜 그럴까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고르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일까요? 인생을 함께 걷는 사람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봅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침마다 다윗은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공의를 시행하겠다라는 의미이겠죠. 왜 하필 아침일까요? 아침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은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매일의 선택인 것이죠.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도 자동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죄는 눈으로 들어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안에 무뎌진 마음으로 들어오고 결국에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죄를 거절해야 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1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런 서약을 했지만 실제로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역시 실패했습니다. 바세바 사건이 있었고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통치의 실수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다윗 자신을 넘어서서 완전한 왕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죄를 멀리 하셨고 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신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다윗의 결심을 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인자와 정의를 따르고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을 일치시켜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눈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눈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켜가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자와 정의로 세워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기에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날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